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뭐 좀 어려운 때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뭐 중동 감기가 번진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국내의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됩니다. 불교를 하는 마음은 어떤 어려움에도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그 수행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래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게 된 것은 그 인연을 밝혀서 말하면은 출세간법 인연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출세간법 인연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세속의 일반적인 생활을 세간인연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인연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가령 우리가 참 이 부모로부터 몸받아 태어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사는 기간 동안 시간적인 제한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몸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몸이라는 것은 항상 때와 장소에 맞춰진 그 자리가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세간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걸 말합니다. 출세간이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인데 세간을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세간법을 깨달아서 세간법을 바르게 이렇게 알도록 가르치셨다. 불교의 요점을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간법에서 생각할 때는 현실이 가장 중요한 기고 뭐 육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을 받아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 또 죽고 난 다음 생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오직 현실 속에서 내게 이익이 돌아오고 내게 안녕이 보장되고 이걸 우선적으로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전생의 일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올바른 수행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법에 딱 한정 지어 놓고 살면 인생의 의미 자체가 그만큼 좁아지고 또 짧아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출세간법을 하는 마음이다. 출세간법.
사람 몸은 세간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마음은 세간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령 이 몸은요, 하나뿐인 몸이에요. 이거 전생에 없었던 몸이에요. 이 몸은 부모를 의지해서 몸받아 태어난 이것은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을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절대적인 현실 이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마음은 이런 말씀이 잘 이해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생에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죽고 난 다음 생의 마음하고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심체, 성품 자리에서 볼 때는 몸은 전생 몸이 아닌데 마음은 전생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불교가 이걸 깨닫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치에서 설명하는 것이 법신, 부처님을 법신, 보신, 하신, 삼신으로 설명하는 교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맞추면은 세상은 그만큼 편안해지고 수월해지는 법이에요. 우리가 몸에 맞춰가지고 살 때는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출세간법을 통해서 세간법을 바로되도록 하는 것이다. 중생의 마음은 우리가 숱한 번뇌를 일으키면서 살죠. 84,000 번뇌가 있다 합니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은 없어지는 마음이에요. 없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온갖 번뇌를 일으키더라도 그 번뇌, 근심 걱정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 마음은 진여심이에요. 없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여. 중생은 생멸심. 진여의 마음에는 무분별지가 가득 차 있어요. 생멸의 마음에는 분별지가 가득 일어납니다. 이래서 이제 이 진여의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세상은 그냥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식으로 설명이 돼요. 본래 아무 일도 없었다. 육조 스님의 법문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본래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산천의 경계는 계절 따라 변하고 온갖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하시면서 이 점을 우리가 좀 바르게 생각하고 나가셔야 된다. 옛날 중국의 송나라 때 양대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가대년이고 한림학사를 오래 지냈고 또 양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거사지만은 도를 깨친 도인이었어요. 강의 상총선사를 의지해서 선수행도 하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선종사서로 유명한 전등록이 원래 도원 스님이 지어가지고 송나라 진종한테 바쳤어요. 진종이 받아가지고 이 양억에게 명해가지고 다시 감수를 하고 교정을 해서 책을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선서를 많이
간행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임종에 임해서 특이한 유언을 남겨요. 장남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던 강의 상총선사를 찾아가서 승복을 한 벌 얻어오너라. 내 부탁이라 하면 아마 스님이 주실 거다. 내가 임종하면은 수의를 쓰지 말고 그 승복을 나에게 입혀라. 그리고 내 머리를 스님들처럼 다 깎아라. 내가 다음 생에는 스님이 돼서 한 생을 살고 싶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언대로 했어요. 이 설화를 소개하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다음 생에 대한 어떤 원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는 가운데는 내일은 뭘 할까? 내일 설계를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또 해가 바꿔질 때는 내년에 뭐 어떤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일의 일을 염두에 두고 뭐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것이나 해를 두고 하는 것이나 생을 두고 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세생생의 문제를 같이 생각하는 이것이 출세관법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출세관법.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인생관을 좀 새롭게 세우고 살아야 돼요. 인생관. 항상 우리는 진여에 뭘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진여를 통해서 보면은 보여지는 게 달라지거든요. 과학자들은 뭐 실험을 하고 할 때 세균 같은 거 아까 뭐 중동감기 얘기했습니다. 현미경을 가보잖아요. 현미경을 가보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생멸심으로 안 보여지는 것이 진여심으로 보여진다 합니다. 고도의 선정의식에 들어가면은 선정세계에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마치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은 몽중의식에서 몽경을 봅니다. 꿈속에 뭐가 보이고 들리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의 업식 습기가 몽중에 일어나가지고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 대성기실론 같은 데는 수행의 목적이 진여의 마음에 들어가는 거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진여의 마음. 분별이 없는 마음. 무분별심. 여기에는 이제 직관적인 그런 관찰력이 그대로 갖추어져 있고 세상에 대한 근본 실상이 보여짐으로 불필요한 번뇌망상의 경계를 다 초월하게 된다네. 그 초월한 마음을 때로는 해탈심, 해탈해버렸다 이거예요. 열반심. 그래서 이제 불교는 사실 일상생활에 해탈심, 열반심을 쓰고 살자는 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탈심, 열반심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금강경 같은 경전에서는 사상을 항복해야 된다 이럽니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그게 항복기심이에요.
그런데 환경 같은 데서는 반대로 해탈한 마음, 열반한 마음, 그 마음을 잘 보존해 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선용기심이라 합니다. 마음을 잘 써라, 진심을 잘 쓰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항복하라, 망심이 분별심이에요.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항상 자극과 충동을 받는 마음입니다.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으니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때로는 불만스러워지고 역경계가 자꾸 생겨나고 거슬리는 경계를 역경계래요. 법화경에 보면은 묘원보살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간센보살 보문품 앞에 품이 묘원보살품입니다. 묘원보살품에 보면은 묘원보살이 법화경은 이제 설처가 영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골산. 서가모니 부처님 거기 계신데 영축산에 와서 묘원보살이 부처님 발에 절을 하고 안부를 전해요. 안부. 정화왕수지 부처님의 안부를 전하고 또 다보열애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래서 묘하게 이 부처님과 부처님끼리 안부 전하는 내용이 유일하게 법화경 무언보살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화왕 수지보살이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부처님 건강하시고 무고하신지요. 우리가 뭐 사람 멀리 있는 사람께 안부 전하듯이 사바세계 교화 사업은 잘 되고 있으십니까? 중생들이 잘 착한 마음을 일으켜서 부모에게 호도를 하고 성근을 신고 뭐 등등 그래 놓고 뒤에는 다보열애께서도 안부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마음은 항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생안법을 바로 이해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는, 말하자면 안부를 전하는 마음이다. 불교하면은 사람 마음이 조금 가슴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리고 밝아져야 돼요. 인연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도가 높아지면 사람 마음이 너그러지고 밝아집니다. 요즘 이 현대사회는 이해도가 점점 지식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이해하는 수준이 점점 낮아져요.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식구들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모여 삽니다. 옛날보다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떨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가슴이 냉각돼서 그래요. 요즘 이 시대를 사람의 가슴이 냉장고가 되어 있다. 냉장고 인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오해가 생겨요. 사소한 일에. 뭐 조금만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따져서 왜 그러느냐고 꼬치꼬치 묻고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러니 사람 가슴은 점점 답답해지고 요새 흔히 뭐 서양말로 스트레스만 자꾸 쌓이게 되고 그래서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이왕지사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는 이 생애를 편안하고 다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원만하게 살자는 거예요. 어떤 돌발적인 문제에 인생이 이그러지거나 뜻하지 않던 문제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 자국을 세속법 속에서 남기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풀교라는 이 좋은 법을 만난 인연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자신을. 그래서 이제 이런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스스럼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마음이 밝아져서 세상이 편안해지게 보이고, 또, 현재의 삶 속에서 영혼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고도의 정신적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시간이 간다, 온다, 세월이 가고 온다. 그래서 항상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처해 있는 상황을 의식하면서 여기에 자기 나름의 어떤 의미를, 가치를 부여해 놓고 삽니다. 이게 사실은 무상한 것인데 말이죠. 그걸 모르고.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또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고. 그런데 진여심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여심을 볼 때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무수한 과거, 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세세생생 백천억급의 생을 살아왔잖아요. 미래를 행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현재 한 생각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현전일념이에요. 현전일념. 현전일념에 들어가면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환경에 그런 개성이 나옵니다. 일념보관 무량겁하니 일념이 돼가지고 일념은 과거 모든 시간, 미래 모든 시간을 한 생각 속에 다 담아 있는 것, 포함해 있는 그 일념을 말하는 겁니다. 일념으로 한량없는 겁을 가나니 시간 전체를 가난다 이 말이에요. 세세생생 백급천생의 무수한 겁의 시간이 일념이에요. 일념에서 보니 무거물에 영무주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머무르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제로 말하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현전일념, 현재 모든 게 현재예요. 부처님은 모든 게 방편으로 과거를 미래를 얘기하지만은 깨달음의 안옥따라 삼막 삼불이 그 정각 자체에서는 모든 것은 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일념. 그걸 달리 이제 유심법문으로 바꿔 말하기도 합니다. 일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없어요. 잠자는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그 잠 속에 잠 내가 잘 때 잠을 내가 몇 시간째 자고 있다 의식 생깁니까? 없어요. 잠 속에서는 시간이 진행되는 그게 없어요.
자고 나서 시계를 보면 내가 몇 시간을 잤다. 알아지긴 알아지죠. 선정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년 만년이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녀 같은 책에도 나오죠. 한 생각이 만년이. 이런 어떤 진여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보관 무량겁하니 무거물의 영무주라. 이렇게 알고 살자 이 말이에요. 여시 요지 삼세사 하면은 이와 같이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이 이치를 통해서 바로 알아버리면 부처가 따로 없다 이거예요. 초재방편 성심내기라 모든 특별한 수행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초재방편이라 모든 방편을 뛰어넘는다. 성심력, 심력을 이룬단 말은 부처님 능력을 한껏 갖춰 발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생각, 이 한 생각을 잘 살피면은 공부는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일념 공부다 이렇게. 일념 공부, 한 생각. 우리는 자꾸 이 분별이 이게 자신분별이거든요. 자신분별. 신론에 그렇게 정의된 본문 구절이 있죠. 일체 분별이 분별자심이라고. 진여심에 돌아가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니까 싫고 좋고 싫은 것이 나눠지고 옳고 그런 것이 나눠지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남의 잘못된 점도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진여의 청정성에 돌아가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유마경에는요, 부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마경. 그 처품에는 부처님이 아직 등장 안 하고, 불국품에는 부처님 얘기가 나와요. 뒤에 이제 방편품부터는 이제 유마거사가 등장해서 설법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쓰여집니다. 처품, 불국품에 가장 유마경에서 강조하는 그 말이 정토란 말입니다. 정토. 부처님 세계를 정토라 하잖아요. 정토. 그래서 이제 정토에 대해서 설하면서 중생의 모든 종류가 일체 중생이 이런 뜻이죠. 보살의 정토라 이래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보살의 정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토를 구현한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내 마음이 진여심으로 돌아가면 정토예요. 정토. 염불할 때 그 마음도 물론 우리가 정토 발언을 하는 마음이라고 정토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면은 이 세상은 전부 정토다. 정토다 이거예요. 사바세계가 전부 우리가 에토라고 말하잖아요. 구분해서 상대적으로 설명할 때는 정토라는 거예요. 사리불이 듣다 보니까 부처님 과거에는 보살로 계셨고 보살로 계실 때도 부처님 마음은 청정했고 청정심이었다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꾸 정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참으로 온갖 차별이 많고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보기 싫은 것도 많고 더러운 것도 많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토로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토. 선악의 업이 상반되게 일어나고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죄를 지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참 부정부패가 심하다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어디 정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그야말로 중생의 더러운 업이 막
범벅이 돼 있는 그런 세상이죠. 어떻게 정토냐. 속으로 이런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신통을 부려요. 물론 이제 대성경전에는 그런 특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발가락을 가지고 땅을 꼭 눌러요. 신통 변화가 나타나요. 온 세상이 칠보로 잠금된 세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막 온갖 보배들이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 있고, 자, 어떻게 보이느냐? 부처님이 신통을 부리서 온 세상이 갑자기 온갖 보배로 장엄된 세계로 보입니다. 그때 나계범왕이 사리부리께 충고를 하죠. 원래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거요. 사리부는 몰라서 그래. 나는 항상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고 충고를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보아라. 나는 항상 세상을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갖 보배로 장엄이 되어 있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세상이 참 내 뜻에 안 맞아서 참 때로는 절망을 하고 불평이 저절로 일어나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탓맛은 할 수 없잖아요. 일심의 진여를 회복하면은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정토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대성경전을 통해서 다시 알아두어야 할, 공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맺고 인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인연의 의미를, 이 세상은 근본, 본질의 근원에 돌아가면은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나쁜 것 없어요. 아름다운 것만 있는 거예요. 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 종교는 신종교잖아요. 신의 눈에는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은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의 눈에는, 사람 눈에는 안 좋은 것도 보이고 좋은 것도 보이고, 왜? 분별이 일어나니까 번뇌가 마음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보고 듣는 걸 항상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좋다, 싫다. 이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별심을 가라앉히면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심, 앞서 말씀드렸죠. 생멸심은 없어지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번뇌를 많이 일으켜도 이 번뇌는 객진 번뇌예요. 본래 내 자신의 성품에 본래 있던 번뇌는 아니에요. 손님이 찾아오듯이 잠시 내게 찾아와 머물고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래서 객진번뇌라 합니다. 그래서 객진번뇌에 사로잡힌 말아야 돼요. 객진번뇌, 불교 공부가. 그래서 인연에 감사할 줄 알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돼요.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밝아져 옵니다.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밝아져 오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입니다. 이 자비와 지혜로서 살려고 그렇게 불자들이 항상 올바른 신행생활을 하고 원력을 세우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맡고 있는 인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의 가족끼리도 서로 상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무궁무진하거든. 의미는 무궁무진하는 거예요. 봄이 돼서 산에 꽃이 한 송이 피어있는 그 꽃 한 송이가 피어있는 의미가 우주 전체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무궁무진한 의미예요. 인생은 영원히 무궁무진하게 생성변화되면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인데 그 근본 진여는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이 얘기로서 그냥 50분까지만 법문해 주십시오. 난 시킨 대로 말을 잘 듣는 스님이 되어서 1분도 오버 안 합니다. 오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내날 편안하게 잘 계십시오. 걱정 마시고 잘 편안하게 잘 지내십시오. 네.